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 하나님을 경배하며 조건 없이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예비하신 말씀의 단비를 우리 심령에 흡족하게 내려 주옵소서.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은 골고다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는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나의 죄를 가득 안고 나왔습니다. 주님 옆에 엎드려 회개하는 심령들에게 주님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주를 바라보고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헌신과 공평함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지금 나는 신이다 라는 제목의 이단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넷플릭스에서 방영이 되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3부에 거쳐서 나왔던 이 JMS 정명석에 대한 이야기는 그동안 말로만 듣던 것에서 실제로 그 방영된 영상을 보니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 JMS, 이 정명석 이 이단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왔고 그 집단 안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알고는 있었는데 실제로 그 영상을 보니 너무 놀라워서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겁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런 나쁜 놈 이러면서 제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 JMS 교주 정명석이 중국에서 잡혀서 수갑 차고 있을 때 비굴하게 미친 척하는 행동을 보면서 아, 저게 사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친 척 불쌍하게 보여서 어떻게든 속방되려는 그러한 사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많은 이단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 비유를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자기 유리한 대로 풀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미혹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저런 걸 믿어라고 이해를 못하지만 영적으로 심약해 있을 때 사단은 충분히 그들을 그곳에 끌어들이게 그런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사단과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단련해야 합니다. 이단 전문가들이 하는 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 성경을 잘 가르친다더라 가서 모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꼭 교회에서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참된 헌신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 공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공헌이라고 하죠. 그 헌신에 대한 공과를 따지는, 그런데 그 헌신에 대한 그 공과가 하나님의 방법은 다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나오게 되는 배경은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은 참 올바르게 보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당시의 율법 교사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찾아가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 그 자체는 참 올바르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찌 보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으로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나는 다 지켰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나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못한 것이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는데 집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재물이 많은 이 청년은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질문하였던 이 부자 청년, 그가 비록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았을지라도 진실로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던 겁니다. 주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지 다른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한테 이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헌신이 아니라 주고받는 흥정일 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런 것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보상심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러한 보상심리가 은연중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기복신앙이라고 얘기도 하죠.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복이 온다라는 것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헌신하고 바치고 했던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신앙이 많이 성숙되어져서 이런 풍경이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그러한 보상심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저를 돌아봅니다. 나는 그런 마음이 혹시 나에게 있지 않나? 내가 이렇게 주님께 헌신하니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내게 큰 상을 주시겠지, 뭔가 큰 보상을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 다시금 돌아보고 조심합니다. 참된 헌신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 헌신하는 것은 단지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과 흥정하는 그런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 진리로 여기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참된 헌신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물을 줄 때도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람이 갖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선물이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위한 그런 이기주의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누군가를 위로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지금 해줘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려면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젊은 부자 청년은 비록 계명을 다 지켰더라도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던 겁니다. 단지 사람들에게 난 이런 사람입니다. 뽐내고 나 이렇게 잘합니다. 그것을 내세우고 싶어서 진리를 찾는 것처럼 위장하여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 그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의 정복을 찌르시는 겁니다. 참된 헌신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단지 나의 욕심을 채워줄 그런 마법이 필요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헌신할 수 없습니다. 결국 참된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제임스 패커 목사님의 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기독교는 누구에게는 본능적이지도 않으며 아무 노력 없이 우연히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니다. 기독교는 배워야 하며 따라서 가르침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 가운데 체계적인 가르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독교는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교제할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시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게 하십니다. 내 의지로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없지만 성령님이 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며 주님께 참된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늘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은 자신있게 못하겠지만 제가 며칠 전 교회에서 찬양을 틀어놓고 말씀을 읽으며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찬양을 부를 내 안에 사는 이 찬양이 연주곡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찬양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눈물이 핑 도는 겁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여러 가지 감정이 듭니다. 감사하고 그 이름만 들어도 감격이 되고 그런 나의 힘이시며 방패시며 나의 거할 곳이 되시는 그런 감사가 물밀듯이 오며 감사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위한 헌신을 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로 근심하며 돌아가는 청년을 본 베드로는 자신만만하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신학자들이 성경에 쓰여진 언어를 해석하며 연구한 주석서를 보면 베드로의 태도가 참 그렇습니다. 보소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이목을 끌기 위함입니다. 그냥 예수님께 예수님 이렇게 물어봐도 되는데 보소서, 모든 사람의 시선을 집중시킨 다음에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문장 속에서도 학자들은 우리가 라는 이 말을 굳이 안 넣어도 되는 것을 굳이 집어넣은 이유는 그 청년과 비교를 하기 위함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것을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 했는데 근심하며 갔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자신만만하게 저 사람과는 우리는 다릅니다. 강조하며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은 이 부자 청년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한 상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반전이 나는 것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 보면 공평하지 않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직후에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20장에서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먼저 와서 오랜 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고 일이 끝날 무렵 와서 잠깐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씩 주는 그런 똑같은 보상을 주는 불합리한 처사,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비유를 보면 주인은 매우 불공평해 보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10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너무나 불합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노동의 가치, 이 노동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오래도록 하나님을 섬겼든지 아니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았든지 상관없이 천국에 들어온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베드로에게 너의 헌신에 대한 성과급으로 주어진 것이 영생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너의 공헌을 따져서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리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내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을 오래 섬겼든지, 얼마나 열심으로 섬겼든지, 얼마나 뜨거웠든지 상관없이 그 주권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라는 겁니다.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불공평한 듯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공평함이 있습니다. 예전에 청년 시절 주님을 처음 믿게 된 교회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 선배의 모습을 보면 주님을 알게 되어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났고 오래전부터 주님을 믿은 사람들을 보면 시기, 질투, 불평이 나오지 않을까? 하나님, 저는 왜 이제야 주님을 알게 하셨나요?
저는 왜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고생하다가 왜 이제야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불평이 나오지 않을까? 불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 오래 주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저 사람은 나보다 늦게 믿은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보다 우월해. 그런 교만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게 된 그 기쁨이 진정한 감사에서 비롯된다면 주님 지금이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감사만이 넘쳐날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 오래 주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주님 먼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믿은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느끼고 믿는다면 사람의 시선으로 불공평해 보이는 것도 공평하게 보일 거라는 겁니다. 뇌성마비로 태어나 움직이지도 말도 잘하지 못했던 송명희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만나면 불평과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감사만이 넘쳐날 거라는 겁니다. 내게 꼭 무언가를,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주셨을 때만 감사가 나올 것이 아니라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감사를 찾고 내 입에서 감사가 흘러나온다면 그는 진실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이 말은 제게 어떻게 들리냐면 늘 감사가 넘치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님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들려집니다. 바라기는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더라도 공평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부를 이 찬양은 1976년에 지어진 찬양입니다. 거의 50년이 된 찬양이죠. 그런데 이 찬양 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진실한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찬양은 찬송가처럼 오래되어도 우리에게 기도가 되고 우리에게 감격이 됩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참된 헌신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위한 헌신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회복교회 교우들과 그 가정교회 그들의 일터와 주의 날 예배드리기에 모인 전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말레이시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